수원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목사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서 세워가는 거룩한 가정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세상은 성과 결혼을 극단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한쪽에서는 성을 단순한 개인의 쾌락과 자유를 위한 도구로 소비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금기처럼 여깁니다. 고대 고린도 교회 역시 이러한 세상 풍조와 종교적 극단주의 사이에서 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성과 결혼이 지닌 참된 가치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의 피값으로 산 성령의 전인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부부관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소명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일상의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붙들어야 할 복음의 원리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극단적 금욕주의적 질문에 답하여 오늘 때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결혼을 단순히 죄를 막기 위한 소극적 수단으로만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행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울타리가 바로 결혼 제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 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마땅한 의무를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부부의 몸은 더 이상 나만의 소유가 아니며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고 채워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지배를 말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동등한 존중과 배려를 요구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함은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소통 방식입니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복음의 원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상대를 내 만족의 도구로 여기지 않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영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결혼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성적인 관계를 완전히 끊고 독신으로 살아야 더 영적이고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복음을 위해 유익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절대적인 우월함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핵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입니다. 내가 바라기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라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독신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통해 가정을 돌보는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할 은사를 받았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게 주신 자리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절제하기 어렵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질서 안에서 삶을 단정하게 정돈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의 형태를 비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소명자답게 신실함으로 거룩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미 결혼한 성도들, 특히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의 문제를 다룹니다. 당시 일부 성도들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해 성급하게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권위를 힘입어 결혼 관계를 함부로 깨뜨리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오히려 믿는 성도 한 사람을 통해 가정 전체에 흐르는 영적 기류가 바뀐다는 놀라운 사실을 선언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나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해 온 가족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성도가 그 가정에 있음으로 인해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영향력의 사정권 안에 놓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때로 믿지 않는 가족과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치르며 걸어가는 길이 외롭고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갈등과 정죄가 아니라 평화를 위함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나의 인내와 눈물의 기도를 통해 그 관계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단지 감정이 오가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선교지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몸과 관계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거룩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관념이 아닙니다. 거룩의 진짜 실력은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아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매일 마주하는 가정의 일상에서 증명됩니다.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살리는 언약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독신의 자리든 결혼의 자리든 주님이 주신 부르심을 감사함으로 상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파수가 맞지 않아 영적으로 고단한 가정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흘려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온유한 행실과 묵묵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마침내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며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